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우리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구는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적을 행하게 되었는데 물의 원원이 고쳐지는 이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리고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여리고성이 어떻게 있는지 보시면 뭔가 멋지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평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여리고성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뒤편으로 여리고가 있는데 다음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지금 현재 여리고 지역에 있는 집들과 환경이고 빨갛게 있는 그 부분이 여리고성,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엘리사의 샘,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엘리사의 샘을 보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엘리사의 샘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지하 350m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지금도 여기에도 샘이 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많은 또 농작물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물들이 지금도 오늘 22절 말씀처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있는 그 물이 엘리사의 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는 사해 북쪽 끝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산악지대에 오르는 8km 지점에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세계 최초의 문명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해면이 390m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평야가 넓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여리고는 평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려나무 마을이 많이 있고 각종 과일이 풍부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인 것이죠. 또한 꽃향기가 진동하는 향기 있는 마을로서 방향의 성읍, 종려의 거리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뒤편에 보시면 사진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압 산지가 있어서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은 경치가 좋은 곳, 그리고 좋은 과일과 나무와 꽃 향기가 있는 곳, 그리고 문화시설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이 소득이 높은 곳이 바로 여리고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병충해입니다. 곡식과 열매들이 이 병충해를 통해서 과실을 맺지 못하면 이 농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충해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에 사는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충해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아니라 물이 좋지 못해서 그 땅에 과일이 익지 못하여 낙과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에는 여러 가지 무기질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칼륨 이 무기 원소가 부족하면 이 식물이 자라기는 잘 자라지만 특별히 열매를 맺게 되면 완전히 익지 못해서 낙과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나무가 있을지라도 이 곡식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막 익어갈 때에 열매가 하나 둘씩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농사꾼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물이 어떠합니까? 물이 좋지 아니하다, 나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지 않다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해롭고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의 본질의 성품이 좋지 않다라는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좋지 못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노아의 심판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할 때 여기서 악하다는 것,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이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1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입니다. 여기서 해하려 하는, 사람을 해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물이 나쁘다, 물이 좋지 못하다는 뜻은 적극적으로 악하고 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을 의미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읍에 있는 이 물이 이 사람들과 토산에 유익을 주기보다 어떻게 하였었습니까? 악하고 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읍에 있는 이 물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깊이 흐르는 물에도 이러한 악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또한 사용되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또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토산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땅과 사람, 두 번째는 사람 또는 동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토산이는 단순히 땅에 있는 곡식이나 열매를 의미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을 포함한 이 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토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이 병들면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썩으면 사람도 짐승도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썩으면 온갖 전염병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물,
먹고 마실 수 없는 물, 온갖 전염병균이 있는 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물인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도움은커녕 그 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품이 악하고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물이 깨끗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함과 정결함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나쁨으로 아무런 그 물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열매도 맺지 못하였고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이 물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오늘 그 땅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권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물 권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려 물의 성질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쳤다라고 엘리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 흐르는 물에 치료를 하고 닦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 권원에 가서 그곳에 치유하는 약을 부어야만 물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병든 물에 뿌렸다는 것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뿌렸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을 누가 고쳤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 주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오늘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이 회복된 것은 엘리야 선지자나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쁜 물을 고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빠 있는 그 물을 고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축과 사람들이 먹을 물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 물을 구하였지만 그곳에 물을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고쳐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한 나무를 던졌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한 고쳐주실 분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읍에 있는 이 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 토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 회복의 역사가 여리고 성읍의 한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러분들도 보았다시피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여리고성 전경을 그 저녁쯤에 보았습니다. 해가 이렇게 거의 질 쯤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멋진 곳이 여리고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향기가 있는 도시였고 외관상으로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못지않게 우리 자신도 외관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시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 우리의 약점도 많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나쁜 성품, 나쁜 습관, 나쁜 고집, 제약된 모습, 냄새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된 본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수많은 죄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고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여리고성에 있는 이 물처럼 썬물을 먹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물을 고치기 위해 물의 근원에 찾아가서 소금을 뿌려 그 물을 고친 것처럼 내 인생의 권한이 어딘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권한에 가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치료하는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학문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지 못하고 내 의와 혈기가 사라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땅의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소금을 뿌리고 기도의 소금을 뿌리고 찬양의 소금을 뿌리고 믿음의 소금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면 그 가운데 여리고의 물이 고침 받았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라의 물을 고쳐주시고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연약한 그 물의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